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고린도후서 한 두세 주 정도 좀 많이 길었었죠. 가정주일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조금 분량을 많이 잡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서 강의 13장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계명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제목이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천 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뱀파이어와 크리스찬이 참 이게 붙을 수 없는 단어가 서로 붙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영성가이고 주술가였던 달라스 윌라드가 쓴 표현입니다. 우리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 보혈로 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의 피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변하기는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피만 조금 얻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만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권세를 얻고, 그러나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사람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 피만 탐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나는 혹 뱀파이어 크리스찬 아닌가? 아니면 선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벤치 워머, 그래서 주일날 와서 벤치를 데우는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또 평신도. 그래서 혹자들은 이 평신도를 이 피엇을 비읍으로 바뀌어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에 해당되는가? 여러분, 오늘 5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 질문의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 성도의 한 사람인 나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을 우리는 오늘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12장과 13장의 초반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언급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이 고린도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12장 14절에 있습니다. 12장 14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다. 오직 너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근본적이고 중점적인 목적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탈되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져 있고 무감격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 것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분정케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우리 지난 12장을 강의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회개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13장,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10장, 사실은 10장부터 이 단호한 어조가 계속 이어져 왔는 거고 그 마지막 결론을 지금 13장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 서신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가면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뭐라 합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하는 말마다 확증해서 죄를 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12장 21절에도 말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가서 아주 단호한 결정으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단호한
이런 그 교회의 권위에 사법적인 행동을 이제 취할 것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감정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증인으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확정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운 뒤에 합법적인 그 판결을 내리는 이 히브리 공동체에 그 대단히 엄중한 율법의 명령을 가지고 지금 오늘 1절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지금은 떠나 있지만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러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 쉽게 말해서 뭐 음란의 죄라든지 또 여러 죄를 지은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들먹이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자인 것처럼 공격했던 그들에게, 유대 율법자들에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짓 사도와 적대자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하 뇌동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출신이 뭐예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기관의 가장 최고 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받은 경력을 내세우면서 이 사도권 시비를 걸었던 자들과 이 법적인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율법 조항에 의기해서 두세 명의 증인들을 내세울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퍼뜨리는지 그 이제 지는 죄를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내게 주어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유대 율법에 의해서 권위에 세워진 이 사법적인 행동을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경고를 지금 한 것이에요. IBP 고린도후서 주석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출교, 그리고 수찬정지, 그러니까 선찬이라 그러죠. 성찬 참여를 이제 못하게 박탈하는 것 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징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 번은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수찬 정지를 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언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에게 제가 수찬 정지를 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찬 정지를 명한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 출교 다음으로 엄중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이제 교회에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로 출교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출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면 뭐 가는 거야 뭐 하겠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출교했더니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출교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하겠다. 그리고 좀 함께 크진 않지만 동참했던 이들은 수천 정지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최후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가는 목적이라든지 가서 그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히 공격적인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적대자들과는 궁극적으로 목적이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대적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가지랬던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미 고린도전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법률 기관에 뭐 그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로 준사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 이게 뭐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알다시피 이미 제가 여러분 예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수치를 당했죠. 그게 바로 3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자에게 말하는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 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자, 이게 너무 유명하죠. 우리도 자주 이 말씀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구원의 확신이라 이런 부분 할 때 자주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근데 사실 이 구절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7절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를 IBP 고린도후서 주석에 있는 우리 톰 라이트 목사님의 이 부분을 목사님 스타일로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처럼. 자, 톰 라이트 목사님의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약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낙제한 것입니다. 내 바람은 우리가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결코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낙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5절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혹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혹시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7절이죠.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그리고 7절 마지막, 우리는 버려온 자 같을지,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마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받을지라도 너희는 옳은 일을 행하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다?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를 향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자문해봐라.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리 말고, 여러분은 다 끊으셨네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간음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인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죄들,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죄들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계속 짓고 있다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어.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슬쩍 할 수는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늘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해 봐라 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여전히 음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다른 말로 얘기할까 구원 받았는지 테스트해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우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게 오늘 5절과 6절과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건 구원 교리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죠. 자,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에 있는 것을 모르냐? 만약에 모르면 너 불합격이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나 그들의 죄 가운데 회개에 찾는 모습이나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 맞아?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렇다고 너희 안에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단정 지으려고 이 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 서라.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서 바른 믿음 위에 서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목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너희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와 형제들을 다 포함한 바울, 우리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7절입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진실한 일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것처럼 버리운 자처럼 인정받더라도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8절 9절 진리를 거스려 할 수 없다. 진리를 위할 뿐이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재물 아니다. 바로 너희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정말 이제 9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주제절이라 할 수 있는 10절을 선포합니다. 10절. 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잘 진척시키고 싶을 뿐 책망이나 징계의 시간을 낭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준엄한 편지를 쓰면서 사도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대하려고 내가 지금 가는 것 아니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서를 기록한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우리 이거 살펴봤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서는 치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치열함의 연속.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에 서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 얘기하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초반부터 분열, 우상 숭배, 음식, 우상 제물, 음행, 하여튼 온갖 문제들을 그야말로 치열함이 다 나오는 책이 고린도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은 제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눈빛을 보면 대충 짐작하지만, 대놓고 내한테 또 고린도서입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지겹다 막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얘기하면서 적대자들, 대적자들, 거짓사 지겨울만 하죠. 계속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후서는 계속 적대자들과 이 갈등 문제를 꾹 다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린도서는 너무 치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대노하기도 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막 선포하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나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한 줌 재보다도 못한 그런 몇 푼의 물질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바로 서 있는 고린도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이것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이유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 세 번째 방문이 말입니다. 진짜 바라는 것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엄하게 대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책망이나 징계나 막 이런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싶어서 이거 쓰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강하게 믿음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은 참 아픔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받지 말아야 될 상처와 수치와 갈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 눈물의 사랑과 치열한 이 사랑의 결론은 넘어뜨림이 아닌, 복수를 위함이 아닌, 적대자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헐뜯고 경쟁하고 기싸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 끌어안는 사랑, 세워가는 사랑, 그렇게 세워주는 사랑을 가진 세우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세우는 자입니다. 언제나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겠죠. 한 영혼을 세우는 자, 내 어깨 위에 세우는 자, 한 영혼을 세우는 제생산 사역자. 우리는 그 가르침과 그 사역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는 세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끌어내리는 자가 아닌,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이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우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답을 해야죠. 나는 언제나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인사글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조금 시간 좀 걸립니다. 너무 마지막 한다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 사실 지금 설교 세 편을 지금 한 주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자, 성경부 시간이면 이렇게 나눔을 할 텐데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토록 나를 애먹인 애정의 대상이죠. 애정의 대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탁 듣겠습니까? 에라이 잘 살아라. 아니면 똑바로 해라. 뭐 아니면 그래 뭐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등등등등.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말입니다.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와 절교를 하고 헤어질 때가 있었죠. 고무줄 놀이 하다가 다시는 니하고 놀아봐라 이러면서 헤어질 때 그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시면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추측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애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 할까요? 대구의 지하철 중앙로역에 지하철 화재가 있었을 때 마지막 글들이 참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썼습니다. 여보, 마지막 글인 것 같아. 라는 그 문자 메시지들, 미안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등등의 글들, 참 마지막 말들이 와닿았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아시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베토벤, 루드비크 반 베토벤. 여러분, 30대에 청력을 읽기 시작해서 49세에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57에 눈을 감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 말하죠. 죽어서 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고작 한 평뿐인 것을. 한 평이라는 단어는 동양 단어니까 한 평이라 하지는 않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과 싸우며 수만리를 달려왔단 말인가.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 밖에 내 손을 내보여라. 그래서 관 밖에 공수 빈손을 내보이고 알렉산더 대왕은 장례를 치렀다고. 72년을 살다가 노나라의 공자, 줄이면 노자는 노자네. 노나라의 공자, 지는 꽃잎처럼 나는 그렇게 가는구나. 지난주도 뭐 부활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참 마지막 말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쓸쓸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120살을 살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지도권을 물려주며 죽었던 모세의 유언,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110살을 살고 임종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너희가 선별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윗은 죽음을 임박하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다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제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시고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참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경제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대립이 심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마음을 깔아치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이라도 끝까지 축복하며 그를 마치는 바울, 끝까지 영혼을 세우는 바울, 끝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과 권속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입니다. 축도. 성서 침례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장로교에서 생활하다가 시집 오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이 얘기하는 순간 가슴 찡하게 뭔가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다른 기단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축도를 하고 마칩니다. 축도.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이 축도를 읽는 순간에 제가 솔직하게 눈수율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축도를 안 합니다만 이게 어떤 교황의 어떤 그 교황권이나 이런 것들과 너무 오버랩이 돼서 우리 이제 침례 교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권위주의를 많이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장로교회에서도 요즘은 이런 부분을 동의를 해서 제사장적
그 축도에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마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도, 여러분,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시각하지만 다른 교단은 이 축도를 너무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지각을 해도 그래도 축도만큼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당 달려와서 축도는 결코 축도는 받아야 돼 하고 받고 갈 정도로 그들은 이 가치를 여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예배 때마다 선포했던 이 축도, 지금도 수많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10만이 넘는 교회들은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날 때마다 성도들의 안녕과 복을 빌어주며 기도했던 이 복된 기도, 이 아름다운, 이 위대한 기도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이,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정말 사역하는 사람이구나, 축도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발견한 순간 제가 눈물이 벌컥 쏟아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데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귐.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단호하게 대적자들과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한 경고도 있었지만 그들 향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그런 그들이라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축복하며 마치는 사도 바울의 이 정성과 수고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 학자님들이 가만두지 않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BST 강의 시리즈의 고린도후서 강의에 폴 바네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새로운 제가 추측을 하나 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서신이 사라졌죠. 두 번째 서신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서, 2서, 1, 3서에 돼야 되는데 이 엄중한 서신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됐는데, 그럼 왜 고린도 이 중간에 엄중한 서신이 사라졌을까? 폴 바네트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읽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것을 찢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존중했음을 시사한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뒤 세 번째 방문, 석 달을 머무르며 로마서를 썼던 것으로 추측한다. 로마서에서는 당시 어려움이 희미하게 바뀌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인들과 사도 바울이 화해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서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바로 저는 형제들아라는 단어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디모데와 그 동역자들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이래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썼던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썼냐 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을 포함한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델포스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단어, 형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를 오늘 이 본문 편지의 말미에 그토록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했던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부류의 레벨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목 공동체, 분열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와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 것이죠. 끼리끼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가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입맞춤은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깅, 아브라주라고 그러죠. 아브라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뺨을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것, 이거를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돌이키는 자에게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돌이킨 자들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성도란 누구일까요? 나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언제나 세우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움을 힘입고 우리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처음 부르는 곡이라서 잘 따라 부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워낙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시니 잘 부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는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잠깐만요. PPT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악보 올리세요. 제가 보냈던 악보. 그 악보를 올리서 그냥 제가 보냈던 악보 보낸 거 있잖아요. 주보 그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버전이 두 버전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가사를 확인하고 PPT를 준비를 하라고 혹시나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가사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곡이면 그냥 할 텐데. 여러분이 지금 악보가 화면이 뜨는 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You Raise Me Up.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찬양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지 지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르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등신 것처럼 내 만지는데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가 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눌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주 나를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는 자 너무나 잘 알지만 솔직히 우리는 세우기보다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그를 세우기보다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배우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격려와 위로보다 헐뜯고 책망하고 책임을 추궁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서게 세워주신 주님, 거친 바다 위조차도 걷게 만들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바다 위에서도 자 세우시는 능력이라면 우리 집에서 세우는 것 그거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세우는 것 그거 뭔 대수겠습니까? 주님,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 붙들고 그 능력 의지하고 나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있는 곳을 세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함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끝없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한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파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친교회 목사님들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들이 아니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위로하며 동력하며 함께 가며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세워주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끝까지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지막을 축복하며 그 아버지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끝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치열한 싸움과 갈등과 고민과 책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